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메르스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확진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야 큰 물은 잡힌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주일 우리 찬양 예배 때 우리 남녀 선교회 모임을 가지면서 메르스가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잃게 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특별히 무엇을 남겼는가 그 주제에서 이 메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정으로 빨리 들어오는 그런 가정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메르스가 오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준비한 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지금 외국에서 메르스가 그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틀림없이 온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확진자들을 치료하는데 한 사람도 그곳에서 감염되지 않고 전치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청결이 얼마나 중요하냐. 청결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소개했던 청소력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런 핑계를 대고 잘 청소를 하지 않는데 한 5분 아니면 10분, 길면 15분 정도, 그 정도만 청소를 해도 하루가 평안하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쁜 게 아닙니다. 하루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청소하면은 하루가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에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의료인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모대학병원 그 투석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주 큰 비상이 생겼죠. 그 많은 사람들을 격리 치료해야 되는데 간호사나 의료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국에서 23명의 간호사들이 지원한 겁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들만 감동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간호사들이 자기들에게 보낸 그 격려의 편지를 받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린이들도 편지를 보내고 청년들도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대학병원에 가면은 이런 치료하는 곳에는 큰 메모판이 있어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이 땅에는 참 감사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감사한 사람 많죠. 우리 부모님 정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감사하죠. 감사가 뭐냐? 감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하면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원리라고 하면은 감사는 행동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사랑하는 그것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냥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12절부터 쭉 읽어오면은 이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늘 흠이 보이고 늘 드러났기 때문에 잘못이 또 실수가 보이고 그래서 사랑하기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은 흠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히 여겨라. 그들이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 열심히 살고 인생을 바르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을 FM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을 못 봅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정빈정하고 게으른 사람 보면은 속이 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 권계하라. 사랑으로 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그들을 잘 인내로 권계하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고 지식이 좀 모자란 사람들도 있고 판단력이 좀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라. 그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 까닭에 오히려 더 사랑하고 감사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우리 주변에 힘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들하고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도자를 위시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 여러분 가정의 가정 식구들, 친족들, 여러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고 그들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사랑하기 힘든 것이 왜 사랑하기 힘드냐면은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할 때 정말 힘들죠. 여러분 유치한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그 방법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첫째로 오래 참으라. 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여러분의 친구나 모든 관계를 맺다 보면은 위기가 있어요. 어떤 고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때 돌아서지 말고, 그때 싸우지 말고, 내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런데 인내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지 말아라. 감화를 멸시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은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다시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뭐냐면은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전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구석, 감사할 구석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물론 미워할 것이 많이 있고 나에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헤아려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보면은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아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밖에서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반갑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을 쑤셨습니다. 죽을 쏟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멋있는 분이셔요. 빵긋 웃고 애기짓이거든요. 이건 애기짓이거든요. 이거 어른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 자기가 지금 애기가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빵긋 웃고 우리 교인들이 요즘 소화불량이 많고 배가 시원찮아서 내가 오늘 죽을 쏟습니다. 맛있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언어입니까? 저는 두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성장했지만 어렸을 때 그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똥오줌을 좀 빨리 가리지 않는다고 혼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만의 후회는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당연한 겁니다. 똥 싼 거 오줌 싼 거 가지고 그렇게 꾸중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합니까? 그런 표현을 해요. 누가 아기가 방구를 꼈는데 방구 끼는 줄 알고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된 똥이 발사가 된 거예요. 얼굴로.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어린아이들이 유치한 것 때문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짜증내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감정적인 언어를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유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유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잘 섬겼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사님이 무탈하게 목회할 수 있었는가? 목사님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질나고 그렇게 아주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 리더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리더자 그 권사님이 자기 그 권사님들이나 모든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애기짓을 하니까 제가 지금 애기짓이라고 했지만 그분의 용어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다니기 때문에 그 용어는 못 씁니다. 지금 목사님이 애기짓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자고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평생토록 아름답게 그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애기가 될 수 있어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유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인내하는 거예요. 아기로 받아주는 거예요. 응석 부리는 거예요. 감정의 언어예요. 상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평생을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주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 앞에서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이건 애기짓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잡혀갈 때 자기들이 목숨을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혼이불을 둘러쓰고 있다가 너무 급하니까 혼이불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알몸으로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그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놈들아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주님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요, 이제 부활하신 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멋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잘못했다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감사는 아주 작은 것을 감사하시죠. 작은 것.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그것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르게 먹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항상 기적을 따릅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에서 감사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제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잔은 주님의 언약의 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시는 그것을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죽는 거 감사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들, 게으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그들을 내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그런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36세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의 판정을 받았어요. 이 부인은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극작가이고 훌륭한 남편이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 자녀가 있고 가장 행복할 때 어쩌면 꽃도 잘 피어지지 않은 36살의 그 나이에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 블로그에 자기의 그 심정을 잘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글로 시작합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는다. 내 아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짧은 그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짧은 그 시간에 자녀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식 날 그 아이와 함께 학교에 가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그 엄마의 그 행복감,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의 글인데, 보너스 1년 덕분에 그가 1년을 더 살아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후반까지 살고 간다.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 둘레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니까 나는 한번 늙어보고 싶다. 나는 한번 늙어보고 싶다. 얼마나 애절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최후로 남긴, 사람들에게 부탁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부인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 떠날 때가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떠날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힘들면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기 힘들면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기 힘들면은 전면을 한번 헤아려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힘들어도 서로가 감사하면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진수성찬 고래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주일을 지키는데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켜요. 왜 감사절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야 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인생에서 감사를 놓치게 되면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감사가 빠지면 삭막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병이 들었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 중에 하나가 Thank you, 감사입니다. 감사를 가르쳐요. 감사를.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게 욕입니다. 욕부터 배워요.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 삶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감사가 인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까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감사가 인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가 회복하면은요,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회복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 안에서 사랑치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분에 넘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한마디 말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 그에게 감사할 때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됩니다. 감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합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의 마지막 우리의 삶이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